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듣는 찬양이라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참 다니엘 기도회 이제 3주 하느라고 이제 참 오랜만에 뵙죠. 이 앞에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거의 한 달 만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데 아직도 팔복이 안 끝났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아직 하나 남았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거의 다 이제 잊어버리셨죠. 팔복을 했었나 가물가물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그렇죠. 복습을 해야죠. 너무 좋습니다. 이제 다 알고 계셔서 자, 우리 복습 이제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죠? 복습 해오셨나요? 예습해 오셨나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인 사람은 배가 불러야죠.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7가지를 했었고 오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처음하고 마지막 복이 같죠. 천국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천국의 복으로 끝납니다. 오늘 이제 팔복의 마지막 시간이죠. 몇 번째죠? 8번째죠. 팔복이니까 8번째. 오늘 팔복을 마무리하고 또 그 뒤에 2절을 더 읽었는데 어떻게 보면 에필로그까지 그렇게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팔복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본문이 이거죠. 특별히 이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뭘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고 있죠? 네, 우리가 하는 행동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았다 일어날 때도 다 목적이 있고 하물며 우리가 냉장고 문을 열어도 다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왜 이 밤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곰곰이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의 첫 동기는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이죠. 병든 사람은 병이 낫기 위해서, 또 삶이 힘든 사람은 또 그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복 아닙니까? 팔복의 그 복을 나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박해를 가져온다면, 박해를 초래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 믿음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신앙이 우리에게 박해를 초래한다면 그것이 과연 굳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그 욥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욥기가 어떻게 시작을 하죠? 처음 보면 이제 먼저 욥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죠. 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얼마, 소유물이 얼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과 사탄의 그 대화가 나오죠. 거기서 이 사탄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욥기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욥이 과연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자식도 잘 되고 소유물도 많고
하나님이 뭔가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닙니까? 뭔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복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게 신앙을 갖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복만을 바란다면 과연 굳이 신앙이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일반적인 보편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그 억압 속에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 주시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이제 출애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출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런데 아모스서를 보면 이 출애굽마저 굉장히 보편화를 시킵니다. 아모스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내게 구스, 에디오피아죠. 에디오피아 이스라엘 너희는 내게 에디오피아 사람들과 똑같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블레셋도 갑돌에서 또 아람 사람들도 기르에서 내가 이끌어내었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정체성이 너희는 출애굽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처럼 블레셋도 어떤 출갑돌이나 아람도 출기르의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받은 땅의 은혜도 역시 굳이 하나님의 백성일 필요는 없는 거죠. 신명기서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신명기 2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내가 롯 자손 모압이죠. 모압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이제 여기도 땅이죠. 롯 자손 암몬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출애굽이나 가나안 땅이 꼭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준 그 특별한 선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복을 바란다고 해서 굳이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인 은혜를 주시고 내가 부를 원한다면 내가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 되고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자 하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굳이 신앙과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세상에 물론 악한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신학을 이제 같이 한 신학교 동기가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나가봤더니 하나님을 모르는데 정말 선한 사람들이 많더라. 오히려 교회가 더 악하더라. 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세상에는 신앙 없이 잘 살고 또 신앙 없이 좋은 대학 가고 신앙 없이 좋은 직장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복을 바란다면 굳이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아람과 모압도 블레셋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뭘까요? 복이 아니라면 뭘까요? 우리가 굳이 아람이나 모압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려는, 우리가 굳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창세기 12장 유명한 말씀이죠.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다른 민족에게도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여기신 이유, 아브라함과 하신 그 특별한 약속의 이유가, 특별한 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그 특별한 복이 뭡니까? 네가 복이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다시 말하면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원하는 복, 세상이 말하는 복은 뭡니까? 아람이 받은 복, 모함이 받은 복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억압에서 벗어나서 출갑도를 하고 내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내가 평안히 잘 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복은 뭡니까? 복의 근원,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복을 받게 되는 거다. 내가 잘 되는 것을 넘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복을 받는 것, 우리가 함께 복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유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 복에 대한 팔복의 마지막 말씀에서, 이 복에 대한 말씀 마지막에 또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이렇게 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올바르게 사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일이 있다는 거죠. 왜 의롭게 사는데 박해를 할까? 11절의 부연 설명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라고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또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방법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방법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반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오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오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회사가 연말이 되면 연봉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연봉 협상을 왜 합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최대한 적은 돈을 주면서 더 많은 일을 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막 최저임금보다 더 주면 큰 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과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회사에 더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방법대로 살다 보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고 사람을 돈으로 보고 돈이 사람 위에 두는 그런 괴물이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복은 세상과는 반대입니다. 나로 인해서 너가 복을 받고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줘야 됩니다. 내 것을 내어 주어야 가능해지는 복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복이죠. 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평등을 강조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평등? 이게 공평한 게 아니라 평과 등, 몇 평이냐, 몇 등이냐 라는 거죠. 요즘 세상이 이 평등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넓게, 누가 더 높이 있느냐, 이런 것을 강조할 때 그런 세상의 방법에 맞서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낮아져라, 더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방법은 세상을 위협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 내 평안과 내 어떤 이익에 대해서 예수님의 방법이, 어떤 의로움이 위협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의가 드러나면 자기들의 어떤 위선과 그런 욕망이 폭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의롭게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을 박해하고 배척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일이 당연하게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이들이 있다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팔복 마지막 시간인데 사실 이 8번째 팔복은 말씀을 쭉 보면서 보니 앞선 7개의 복을 아우르는 결말과 같은 복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찬가지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팔복은 결국 어떤 이야기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의에 줄이고 벼랑 끝에 서게 된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
의를 위해서 세상의 아픔을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들, 의에 줄인 자들, 위선이 가득한 그런 제사를 그 의를 위해서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 의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내어놓으면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들, 또 이 모든 사람들이 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복되다, 그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팔복 첫 시간부터 강조드린 것이 뭐냐, 팔복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어떤 비결이나 방법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가난해지거나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애통하자,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팔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포입니다. 선포. 어떤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냐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누가 복된 사람들입니까?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은 의지하고 나아가다가 벼랑 끝에 서게 된 사람들, 제대로 망한 인생들인 거죠. 의를 위해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면 대책 없는 그런 인생들, 그런 사람들이 복되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도 어두울 때, 빛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두울 때, 빛이 없을 때, 정말 망한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아니다, 너희가 복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애쓴 너희가 복되다, 너희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역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힘들지, 너희가 내 뜻대로 사느라고, 내가 말한 대로 사느라고 고생이 많다. 세상은 너희를 실패자라고 그렇게 부를지 몰라도 아니다, 너희가 복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복이고 천국이 너희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고 너희가 나를 볼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팔복은 분명히 명령이 아닙니다. 너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라, 애통해라, 온유해라,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말씀을 다 하고 나신 후에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마지막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팔복에서 나오는 유일한 명령입니다. 그렇게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박해를 받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면 왠지 그 투사, 어떤 열사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그렇게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너희가 괴물이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낳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괴물과 맞서 싸우다 보면 스스로 괴물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부조리와 맞서 싸우다 보면 내가 이기기 위해서 막 악에 받쳐서 내가 더 악한 방법을 쓰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기기 위해서 다른 악한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아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힘들어도, 눈물을 흘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싸우다가 증오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이어서 이렇게 나오죠. 12절 이렇게 이어지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가,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가 어떤 보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늘의 상을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면서 내가 포기했던 것들, 내 손에서 놓았던 것들, 내가 나누어 줬던 것들, 마땅히 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했던 것들, 그 포기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욕망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상을 어떤 우리의 욕망으로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집,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내 손해와 내 손에서 놓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고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의롭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느 하나 나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의롭게 사는 나를 비난하거나 박해하는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이게 맞나?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살고 있나? 이게 제대로 살고 있나?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그런 억울한 일들, 비난과 박해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고 증명해 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말씀은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하고 비슷한 말씀도 있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고난 받을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그 고난이 무슨 고난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결국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의를 위해서 살다가 박해를 받고 고난 당하는 것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팔복 8가지의 말씀을 다 나누면서 이 팔복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팔복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박해를 견디기 위한 어떤 각오나 아니면 인내가 필요할까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걸 가장 잘 보여준 그 성경의 한 사람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비싼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이 그 여인을 비난합니다. 헛된 곳에 썼다고 또 조롱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 인한 핍박이죠. 하지만 이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런 물질적인 손해와 그 머리로 발을 씻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운 낮아짐, 게다가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모두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확인하고 싶으셨던 게 뭔가요? 바로 그 사랑이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너 왜 그때 나를 배신했냐? 너 이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할 수 있냐? 너 나를 위해서 네 인생 다 바칠 수 있냐? 이런 거 묻지 않으셨죠.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팔복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제가 팔복에 대한 설교를 다 마쳤지만 참 그렇게 권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대로 사십시오라는 말씀으로 권면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박해받는 삶, 힘든 삶, 벼랑 끝에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신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도 다 이기고 또 그 복까지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우리 팔복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팔복을 마무리하면서 혹시 나의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니었는가, 정말 내 삶에 정말 빛이 없고 어두움 같을 때, 정말 의를 위해서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때, 때로는 정말 의를 위해서 살아가지도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팔복에 있는 삶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기고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팔복의 전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팔복의 모든 말씀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참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우리의 신앙의 이유는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다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이유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힘든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눈물이 우리의 앞을 가리고 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그들이 복되다, 너희가 복되다, 내가 복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정말 담대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가 정말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삶에 연약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기에 기쁘고 즐거워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팔복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심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저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을 얻은 삶을 넘어서 복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이 복을 받고 회복되고 함께 복된 삶을 사는 그 공동체의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과 함께 옳은 길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길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에 기쁘고 즐거운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